대학생들의 실태, 대학생들의 환경을 조사하는 대학내일연구소라는 사이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대학내일연구소에서 한 이색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X세대부터 G세대까지 9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친분이 있는 사람,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주로 소통을 합니까? 소통의 패턴을 분석한 자료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X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다 싶으면 한번 보십시오.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Y세대는 1981년도에서 1994년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G세대는 1995년도에서 2004년에 태어난 사람. 요즘에 MZ세대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G세대이죠.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화 상대, 소통하는 사람들의 친분 정도와 위계 질서에 따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X세대는 친한 사람이든 그냥 아는 사람이든 간에 전화를 먼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G세대는 음성통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 모바일 메신저나 SNS, DM을 먼저 보내서 그 DM으로 소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청년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전화를 먼저 하는 그 X세대와 Y세대에 걸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예의 없는 놈일세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사를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친구들은 이게 더 소통하는 창구였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건 그냥 안 받는 게 맞은 거였고, 오히려 DM이나 카톡으로 대화하는 걸 선호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X, Y, Z 세대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대화 상대별로 어떤 말투를 쓸까? 이 질문을 보면 X세대는 표정이나 기분을 표현할 때 친한 사람한테는 이모티콘을,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웃음, 이렇게 그 이모티콘이 아닌 문자로 만드는 그림들 있죠.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모티콘을 자주 보낸다면 저랑 친한 줄 생각하시고, 제가 만약 웃음 이렇게 보내면 목사님이 아직 나를 좀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Y나 G세대는 표정을 표현할 때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지만, 특별히 MZ세대는 어색한 윗사람과 대화가 딱딱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맞춤법 틀리는 문장을 쓴다고 해요.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일부러 맞춤법 틀리게 해서 어색한 걸 탈피한다고 합니다. 잠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현상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콜포비아 현상입니다. 전화 공포증.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너무 찔렸어요. 항상 신방을 하고 예배 오는 걸 권면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제 모습이 그냥 내가 이 사람과 내 식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었구나. 나는 저 상대방의 소통 방식을 절대 존중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 회개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이 MZ세대는 할 말이 떨어졌을 때 침묵이 너무 두려워서 싫어서 전화를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즉시 대답해야 하는 스트레스, 부담감, 싫어서 차라리 인스타그램에 생각을 올리고 페이스북에 자기의 스토리를 올리는 게 해방창구라고 합니다. 아무개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왜 예배 안 왔어?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청년의 인스타그램에 스토리가 하나 올라왔죠. 답답하다.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싫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정말 많이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아직 청년들과의 관계,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에는 서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관계에 아주 깊은 교훈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실 거예요.
이런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오늘은 이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보며 우리 마가복음의 두 번째 시간의 교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어디에 정착해서 살았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전쟁에 하나님 전쟁의 방식으로 다 물리치시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걸 반복했어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신뢰가 가지 않아서 등지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정말 진노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어떤 선지자는 이방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당신들이 우리 민족을 좀 괴롭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에게 정신 차리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그 타락과 변질을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어땠어요? 더 심각해져 갔어요. 선지자들이 제 아무리 외치고 눈물을 흘려도, 정말 멱살을 잡고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간구해도, 강력한 이방 국가의 압제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태도를 절대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지나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죄의 반복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자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 말씀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그마치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과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 맺었던 어떤 누군가가 뭐해? 묵묵부답. 지금 만날까? 연락 두절. 이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럴까? 라고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길어지면 어디까지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게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무슨 일 있나? 죽은 거 아니야? 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라고 질문할 정도로 그들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감정 기복이 있으신 분이어서 이제 지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나 이제 이들하고 말 안 할래, 흥 하고 돌아선 것 같으세요? 성경은 이미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언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후에 누군가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엔 이렇게 가르쳐주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방금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무언가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선지자 한 명이 와서 나중에 올 언약의 사자를 예표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제 고아 신세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의 2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간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 보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우리가 방금 읽었던 40장 3절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년 전이에요? 400년이요. 아니, 400년보다 더 됐겠죠. 400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400 몇십 년 후에 비로소 이 사람의 등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인트로가 길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복음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을 6개월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의 복음은 지식이 아니었고 마가의 복음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그마치 10년 이상 겪었던 복음의 스토리 안에 그의 회심과 그의 믿음의 증거가 곧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2절에서 우리의 예측은 뭐죠? 복음이면 누가 등장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 등장하는 게 맞아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복음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가 왜 사람들 가운데 왜 왔는지를 발견하면 이래서 복음 안에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죠. 세례 요한이 왜 유다 백성들에게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길을 뭐 하는 것?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제가 한번 세례 요한이 되어 볼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진노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여러분의 회개함을 통해 죄사함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요단강으로 와 세례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무엇이죠? 그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집중해 볼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혹시 광야 가보셨어요?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2번 간 적이 있는데 테릴지라는 초원은 가봤지만 그 몽골에 아주 유명한 사막이 있죠. 고비 사막. 그 고비 사막을 못 간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바로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 이런 곳입니까? 포근하고 따뜻하다. 광야 이런 곳입니까? 누군가 기댈 곳이 있고 아주 안락하다? 아니죠. 광야는요, 차갑고 삭막하고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주 밤이 되면 추워져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삭막하고
딱딱하며 춥고 건조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의문점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왜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서 외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꽤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들을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왜 광야에서 복음을 들어요? 차라리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예루살렘이나 혹은 베들레헴이나 혹은 미스바나 헤브론이나 아주 크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허공에 대고 공기 중에 복음만 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세례 요한은 도심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혹은 여러 가지의 아프리카까지 많은 대륙을 점령했던 전 세계를 호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로마였죠. 그런데 로마는 잘 들으세요. 각 지역에 로마 사람을 파송해서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종족의 지도자를 세워 키워내서 거기에 총독 혹은 분봉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바로 유대인 족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에돔족 속의 사람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현지인을 파송해서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들은 많이 괴로웠어요. 왜요? 이중고를 겪어야 했죠.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애초에 당시에 자기들의 민족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 세금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전세.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진 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계를 내야 하는 거예요. 적절한 금액을 떼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세도 내고 로마에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했죠.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인마이 포켓하고 성전세와 로마에게 각각 나누어 가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3배, 4배 이상 되는 세금을 착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등골은 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사는 소시민의 경우 이 세금만 내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수공업자, 소상인, 어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농사꾼, 어부, 소상공인 혹은 수공업자라고 한다면 이런 세금의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러다가 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내 민족의 성전세와 로마에게 세금까지 내다 보니 저 이제 인간 구실하게 살 수 있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좀 뛰쳐가고 싶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찾아와 구타하고 더 세금을 밀리면 사람들이 찾아와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이 실정에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에게 광야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차갑고 딱딱하고 건조한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 피난처였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아주 악덕업자들로부터 나의 몸을 피신시키고 싶었던 곳이 광야였고,
내가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광야로 찾아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한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이 뜻은 바로 진짜 회개가 필요한 극악무도한 죄인일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개를 외쳤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힘든 사람이었고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죄의 목록으로 나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저의 어려움과 동일한 백성들이었고요. 막막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과 같은 힘들고 답답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죠.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다고 나와 있나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세례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세례 교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거의 대부분 세례 교인일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로구나, 주기도문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교회는 그 백성에게,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조건이 붙어요. 너희 세례 받으려면 뭐 해라?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 반드시 회개해야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비교해 보죠.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의 정착을 좀 이룬 후에 교회의 절차에 따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전자세요? 후자세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자, 어떤 세례에 차이점이 있기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세례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세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교인들에게 세례는 이런 패턴이 가장 많았어요.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직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저 천박한 이방인이 개종해야 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천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물속에 풍덩 담궈서 개종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혹은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회개, 개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유대인과 같은 종교를 갖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광야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요한의 세례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힘들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나는 이미 유대인인데, 나는 이미 내 정체성 속에 세례 받았는데, 저기 온 선지자 요한이 나에게, 광야에 내몰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뭘 촉구하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전파하는 세례는 개종을 요구하는 세례가 아니라 나중에 오실 이의 완벽한 세례를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물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회개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했지, 세례를 받으면 죄를 누군가가 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는
여지를 남겼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나보다 더 능한 이가 나중에 오셔서 한 번의 물 세례로 너희의 회개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셔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이걸 바꿔 말하면 구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이룰 자가 아니었죠. 그는 단지 이스라엘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 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중간에 중요한 교훈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모였다고 했나요? 민족을 팔아먹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정치꾼들이 그 광야의 자리로 내몰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해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싶었던 그런 핸디캡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치열함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로 내몰림 당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극빈한 삶을 회피하고 싶을 정도의 실패, 연이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으로 광야에 나와 누가 좀 나를 내일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 다음 날을 인간 구실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고통스럽게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고생했다. 내가 너를 좀 위로하고 공감할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죄를 뉘우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어쩌면 인간미 없고 세례 요한이 뭔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명한 진리를 제공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힘들고 어렵고 갇히고 무능력하고 절망스러운 자 구원 필요하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논하기에 버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절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이 아주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논리와 그 성경의 교훈에 의해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인 광야에 내몰린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보내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즉 삶의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이제 곧 예수 오실 거야 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만약 이 젊은이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실패의 삶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실패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우리 인생 살기에 막막하다는 거 누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앞에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나 혼자 견디기에는 참 무겁다 이렇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변화고 인생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그 광야에 내몰린 사람은 이제 곧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배 후에 다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 내몰린 사람과 함께 공감하셔야 될 겁니다. 그들의 삶을 만져야 하지만 그들의 삶의 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에겐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구원과 복음의 선포를 전달해 주십시오. 절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 유일하게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셔라고 부디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미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선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의 머릿속과 여러분의 영에 각인시키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합독해 주세요.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은 바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예표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고 그 거룩한 부담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면치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등 돌리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저 리더가 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살 때에 예수의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우리의 음성으로 동일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이 된다면 세상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그 복음이 필요한 광야에 내몰린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엇을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어지는 6절이 세례 요한의 행색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온 맥락하고 동떨어지게 세례 요한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가 온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행색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혹자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주 가난하다. 역시 선지자는 가난해야 돼. 역시 목회자와 리더들은 가난해서 영혼들을 엄청 위에 물질을 써야 하고 지갑을 다 열어야 돼. 옷도 많이 사면 안 되고 신발도 많이 사면 안 돼. 뭐 이런 메시지일까요? 진짜 세례 요한이 가난을 추구하는 금욕주의자였을까요? 모든 욕망을 끊고 사는, 그래서 진짜 인간굿이라는 것 좀 먹지 못하고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처럼 그려지는 게 맞을까요? 진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맥락이 틀리지 않지만 이 점은 무언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의 행색이 지금 어때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의 띠를 띠고, 이 부분은 바로 당시의 유대교의 제사장의 의복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는다. 종교의 허례의식에 가득 차요.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제사장들의 의복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다르다. 이 의복은요, 금욕주의적인 복장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살기 위한 안성맞춤의 의복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세례 요한의 사명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세상에 간다면 세상과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삶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 섞여 살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그들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 복장을 통해 그거 광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로다? 엘리야로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의복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광야와 뒤섞이며 사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고, 그가 먹는 메뚜기와 석청은 가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음식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쉽게 구할 수 있고 메뚜기를 조리해 먹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메뚜기를 먹고 두 번째 석청은 뭘까요? 와일드 허니라고 해요. 야생 꿀이에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그 광야에 안성맞춤인 의복과 안성맞춤인 식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도 광야에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그도 회개가 필요했던 인간이었고 그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하는 세상인 광야는 그와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세례를 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삶의 자리를 단순화했습니다. 그는 삶을 정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자반을 하면 이런 서약을 합니다. 제자반을 하기 위해서 삶을 정리하고 오십시오. 제자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큐티 생활과 경건 생활에 힘쓰기 위해 삶을 단순화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 그는 복잡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거로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단순하게 자기가 맡은 사명만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심전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복잡함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살고 싶다는 건 관심을 줄이고 예수의 복음이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기꺼이 결단하는 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를 사는 여러분,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 복음에 범접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복이나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이라고 그렇게 입술 높여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복음은 살아 숨쉬는 값비싼 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불필요한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여러분을 복음에 방해받게 하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여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그런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금욕이어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리고 광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보내신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얻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 내 아들과 딸아.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히 고백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나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 같으세요? 유대인들이 자주 보는 전승이죠. 유대인들의 스테디셀러인 탈무드에 보면 사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언급이 있어요. 랍비, 선생이죠. 선생의 제자는 선생을 위해서 그의 신발을 벗기는 것만 빼고는 종으로서 할 만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신발 벗기는 건 그 스스로 선생이 할 수 있게 놔두어야 된다라는 탈무드의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직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의 종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제자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는 그가 하는 사명에 조금도 보탬이 공로가 되지 않는 무익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의로운 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와 허브의 동역자 청년 여러분, 신앙의 선후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지나가는 말씀으로 결단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내 삶의 목적, 오직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의 인생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가르쳐야 할 지체와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이 예배 후에 반드시 액션 취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본질이며 복음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과 염려, 바쁨과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뒤로 미뤘던 지체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과도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물 한 모금 나지 않고 비옥하지 않는 땅이어서 내가 내일 인생 알 수 없이 오늘 살고 내일 죽을지라도 기꺼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멍청한 놈, 너 그렇게 살다가 눈 뜨고 코 베어 라고 이야기 들을지라도 네가 따르는 그 인생의 방식을 어떻게 이 최첨단 시대에 살아갈래? 라고 비아냥거릴지라도 우리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택한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광야에 내몰린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택해야 했던 회개로 인한 복음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